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3장 1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 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 지기가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창조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저희가 겸손하게 엎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근본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는 빛이 되십니다. 그 빛이시고 그 인도하신 그 하나님 앞에 저희가 따라가며 순종할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죄악들이 우리의 눈과 귀를 막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겸손하게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열어 하나님의 말씀을 심겨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봉독이 무슨 드라마 보듯이 감사합니다. 예, 작년 2012년 8월 말쯤에 미국에서 아주 재미난 일이 있었습니다. 미국의 전 지역에 다 생중계가 되고 인터넷으로는 전 세계에 생중계된 어떠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 이름은 뭐냐면 이름은 Curiosity라는 이름인데 이 Curiosity라는 이 탐사 로봇이 미 항공우주국 나사에서 쏘아 올려서 이 화성에 마르스의 화성에 착륙하는 그것을 전 세계에 실시간으로 중계한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의 모든 사람이 모든 뉴스가 그것을 다 틀어놓고 그냥 밤 11시인데도 그걸 다 지켜보고 있었던 겁니다. 또 인터넷으로는 실시간으로 또 온 세계에 중계를 했고요. 근데 그 중에 이제 많은 뉴스에서 그것을 이렇게 그 브로드캐스트를 해줬는데 특별히 제가 그 팍스 뉴스에서 보도된 그 장면을 제가 한번 가져왔습니다. 그 동영상을 잠깐 1분 넘는 동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We're at altitude of 1 kilometer and ascending, about 70 meters per second. Signal to us, you remain strong. 50 meters per second. 500 meters in altitude. Standing by for sky crane. Constant velocity accordion nominal. Altitude error 5.9 meters. We found a nice flat place. We're coming in ready for sky crane. Down to 10 meters per second. 40 meters altitude. Sky crane has started. Descending at about 0.75 meters per second as expected. Expecting bridle cut shortly. Signal to us, you remain strong. Tango Delta nominal.
Yeah, UDLCOM configured. Rim view stable. UHF telemetry. Rim view stable. UHF is good. Touchdown confirmed. We're safe on live. 재미있는 동영상 아닙니까? 그 큐리아시티라는 그 화성 탐사 로봇이 딱 떨어지는 순간인 거예요. 여러분들 이 화면을 보면서, 이 동영상을 보면서, 이 뉴스를 보면서 어떠한 느낌과 어떠한 생각이 드십니까? 어떤 장면을 보십니까, 여러분? 생각나시는 게 있으세요? 좀 말씀을 해보세요, 좀. 드디어 해냈구나 하는 성취감. 예. 또 뭘 보셨습니까, 다른 분들은? 힌트가 여기 있잖아요. 예. 기다림. 예, 기다림이에요. 이 화성 탐사 로봇 큐리오시티가 화성 이 대기권에 들어가서 화성 표면에 착륙하기까지가 고작 7분이었다고 합니다. 7분. 그런데 7분 이 착륙하기 위해서 이 큐리오시티가 언제 발사가 됐냐면 2011년 11월 달에 발사가 됐어요. 그러니까 장장 8개월 반, 거의 9개월 동안은 우주를 날아간 거예요. 352 밀리언 마일을 날아간 거예요. 그리고 고작 7분 만에 거길 이제 착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사의 관계 직원들이 그 착륙을 잘 가. 거기다가 착륙 성공하니까 소리를 지르고 기뻐하는 거예요. 9개월 동안 이 날아가면서 혹시 궤도가 잘못되면 지구에서 출발할 때 0.01mm라도 잘못 날아가면 352 밀리언을 밖으로 가면 달로 가 있을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 9개월 동안 352 밀리언 마일을 날아가는 동안에 지구학자들이나 물리학자들이나 우주과학자들이나 모든 관계자들이 모든 궤도를 맞추고 수정하고 모든 열심을 다했을 겁니다. 착륙하는 그 순간까지. 그런데 그 중에서 제일 힘들었던 게 뭐였냐면 기다림이었대요. 과연 9개월 동안 잘 날아가서 잘 착륙할 수 있을까? 그 기다림이 가장 큰 힘듦이었다고 합니다. 오늘날 IT 업계에서 여러분들 셀폰이나 컴퓨터를 다루는 이 IT 업계에서 2초, 4초의 법칙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인터넷 웹페이지를 딱 클릭해서 들어갔을 때 2초 안에 화면이 뜨지 않으면 그 홈페이지는 그냥 X하고 나가버리는 거예요. 다시는 그 홈페이지를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너무 느리다고 생각해서. 4초의 법칙은 뭐냐면 우리가 인터넷으로 동영상이나 이런 그 비디오 스트리밍 봤을 때 딱 클릭해서 4초 안에 동영상이 플레이가 안 되면 그냥 이스케이프하고 나가는 거래요. 그러니까 이 2초와 4초의 법칙 때문에 이 IT 업계 관계자들이요 아주 심혈을 기울여서 웹사이트를 제작하고 운영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따지면 속도와의 전쟁이 돼버렸어요. 그죠? 그런 말씀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런데 기다림. 여러분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이 기다림이라는 것은 교회 안에서도 특별히 성경 안에서도 굉장히 의미 있게 사용되어집니다. 예를 들면 집 나간 둘째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그 아버지의 심정. 그죠? 또 주인에게 달란트를 받아서 그 달란트로 열심히 일을 해서 주인이 오면 칭찬을 들어야지 하고 이 주인을 기다리는 이 마음. 또한 무리에서 이탈해서 어딘지 모르게 혼자 방황하고 있을 그 양 한 마리를 위해서 밤이 맞도록 찾고 찾으시는 절대 포기하지 않는 그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으심. 그 기름 등불을 가지고 신랑이 오실 때까지 밤 새도록 잠도 못 자고 그 신랑을 기다리는 그 기다림들. 그러니까 성경을 우리가 주의깊게 보면 그 기다림의 표현들이 참 많이 등장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큰 기다림이 뭘까요, 여러분? 바로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기다리는 그 기다림이 아닐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오늘도 기다리는 그 하나님의 기다림이 가장 큰 기다림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에게 기다림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기다리는 그 마음이 있습니까? 간절히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나옵니다. 그런 기도하면서 하루하루를 사십니까? 아니면 내 이웃들에게는 어떠세요? 내가 용서해 줄 수 있는 기다림. 나에게 힘들게 하여도 내가 기다림으로 관용을 베풀 수 있는 그 마음. 아픔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때까지 그런 사람들을 정죄하지 않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동역하여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까지 돌아올 때까지 기다릴 수 있는 그러한 기다림. 여러분들에게 있냔 말이에요. 우리들에게 있냔 말이죠. 사순절을 보내면서 이러한 마음 꼭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기다리시는 그 예수님 하나님의 마음, 오늘도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아울러서 우리 모두는 여전히 죄인이고 여전히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구나, 그것을 잊지 않고 사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책망하셨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그 책망하셨던 이유는 그겁니다. 적어도 나는 항상 의인이었고 나는 믿음으로 부족함이 없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기다리시는 그 예수님을 거부하고 인정하지 못했던 사람들입니다. 어쩌면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기다리지 못하는 우리가 있을 때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는 그런 두려운 마음도 갖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그런 분들까지도 하나님이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그래도 내가 기다리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잘 생각하면 우리도 또 오늘 돌아갈 수 있구나라는 감사함 속에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 아니겠습니까? 그런 분들과 예수님께서 어떤 대화를 나누시는지 오늘 그 예수님의 대화에 귀를 기울이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께서 책망하시는 그 유대인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냐면, 적어도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는 의인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 시작. 그때 마침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저희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고하니,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 받음으로써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하루는 예수님께서 수많은 군중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1절에 보니까 그때 마침이라는 단어를 쓰셔서 아주 두어 사람이 적당한 타이밍을 이렇게 보고 있다가 탁 치고 들어오는 거예요. 예수님의 설교 말씀을 탁 치고 들어와서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갈릴리 지역에서 갈릴리 사람들이 그 당시에 빌라도 총독, 빌라도가 무죄한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이방인 사람들, 그 사람들이 사용하는 제물에 그 사람들의 피를 사용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예수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좀 간단한 질문이었죠. 근데 재미있는 사실이 있어요. 재미있는 사실은 예수님의 대답은 그 당시에 예수님을 모든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책망하거나 책을 잡으려거나 아니면은 뭔가 비꼬려고 질문하는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희한하게 이 본문은 그러한 의도가 전혀 등장하지 않아요. 또 두 번째 재미있는 사실은 그런 악행을 행한 빌라도를 예수님께서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두어 사람이 와서 그러한 질문을 하고 있는 그 두어 사람과 그 옆에 있던 유대인들을 다 싸잡아서 예수님께서 책망하고 있어요. 재밌는 이 지금 시츄에이션인 거예요. 네. 그런 상황, 내 시츄에이션에 재밌는 게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2절에 너희는 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너희는은 유대인 모든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고, 1절에 등장하는 사람들, 갈릴리 사람들은 갈릴리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갈릴리 사람들에 대해서 유대인과 예수님께서 대하셨던 이 대처법은 너무나 달랐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갈릴리 사람들은 누구냐면, 일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걸로 제가 기억합니다. 갈릴리란 사람들은 이방인 사람들이에요. 실제로 그랬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정통 유대인들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낮은 계급을 갖고 있었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낮은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정통 유대인들이 볼 때는 참 재미없는 사람들이죠. 나하고는 신분이 틀린 사람들이에요. 계급이 틀린 사람들이에요.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이방인들은 지옥에서 땔감을 위해서 태어났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바로 갈릴리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갈릴리 사람들을 그렇게 대우하지 않았단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처음 사역을 베푸신 것이 바로 갈릴리 지역이에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따랐던 군중들이 있던 곳, 그것도 갈릴리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과 만나고 제자들에게 모습을 보이셨던 곳, 그것도 갈릴리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대우하셨던 이 갈릴리라는 곳은 단순히 사회적으로 낮은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도우셨다 이런 개념의 것이 아니라 정말로 차별 없이 정말로 누구에게나 하나님의 사랑을 베푸셨던 그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사랑 아니겠습니까? 그게 예수님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차별 없이 누구에게나. 그래서 갈릴리라는 곳을 여러분들께서 성경 읽으실 때 보시게 되면 이러한 생각을 가지시면 됩니다. 아, 예수님께서 특별히 생각하셨던 곳이구나. 예수님께서 특별히 관리하셨던 사람들이구나. 그런 사람들임을 여러분께서 아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지금 1절과 2절에 유대인들이 와서 마땅히 죽어도 될 만한 사람들이 죽었는데 예수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이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이에 대해 2절의 예수님의 대답은 이겁니다. 너희들 이어서 유대인이기에 갈릴리 사람보다 더 거룩해서 그들은 죽고 너희들은 지금 살고 있다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실제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우리가 거룩하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지금 잘 살고 있고 저들은 하나님 모르는 이방 사람들이니까 죽어 마땅하다.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 그것을 콕 집어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특별하다고 생각하니? 저 사람들은 특별하지 않다고 생각하니? 너희들이 은혜를 받을 만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니? 저희들이 은혜를 받지 않아야 될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니? 그렇게 꾸짖고 계신 거예요. 그런 예수님의 방법, 두 번째 방법이 또 나타납니다. 4절을, 오늘 본문 4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예수님의 두 번째 말씀이 이거였어요. 갈릴리 사람보다 너희들이 태생적으로 더 거룩한 사람이라고 너희들이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럼 이건 어떠니? 예루살렘에 있는 실로암 망대에서 사고로 죽은 유대인들의 18사람들에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거예요. 실로암 망대라는 것은 그 당시에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물, 수로를 연결하는 수로예요. 우리가 실로암 연못에 있잖아요. 거기서 물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그 수로의 시작이 실로암 망대인 거예요. 그러니까 탑 같은 거겠죠. 거기서 지하로 물이 들어가는 거니까. 근데 그곳을 관리했던 사람들, 하나님과의 업무를 관리했던 사람들은요, 유대인들 하나님의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건, 그래, 너희들이 태생적으로 갈릴리 사람들보다 더 거룩하다고 생각하자. 그러면 실로암 망대에서 죽은 그 유대인들 18명에 대해서 너희들 어떻게 생각하니?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마음을 콕 찔러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더 재미있는 사실은 2절에 예수님께서 갈릴리 사람들의 죄라고 이야기할 때는 sinful 이라고 실제 죄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4절에 실로암 망대에 있는 사람들 대해서는 나오나요? guilty라고 적어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의도는 이거예요. 자, 너희들은 좋아. 태생적으로 옳은 사람이야. 죄가 없는 사람이야. 근데 너희들이 guilty. 너희들이 더 거룩하게 살아서 실로암 망대 유대인들은 죽고 너희들은 살고 있다고 생각하니? 이렇게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대답할 수가 없죠. 어떻게 대답합니까? 우리들의 마음을, 자신들의 마음을 콕 집어서 말씀하고 있는 그 예수님께 뭐라고 대답하냐 이겁니다. 그 질문이 우리에게 있을지도 몰라요. 그러한 질문이. 우리가 거룩하다고 여기 생각할 수도 있죠. 그러나 하나님이 그래봤자 얼마나 거룩하니 너희들. 나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 저 사람보다 낫죠? 너 얼마나 열심히 살고 있니? 그렇게 지금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의 이 유대인들을 향한 질문을 우리의 질문으로 오늘 받아들여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3절과 5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회개하거라. 회개하거라. 하나님이 너희를 특별히 더 사랑하셔서 너희들이 지금 살고 있다고 생각하느냐? 회개하거라. 너희들이 다른 사람보다 더 종교적인 신앙심의 그 열심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느냐? 회개하거라. 예수님의 말씀이 이거예요.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자들이라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누가 죄 없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하나님 앞에서 나는 의인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로마서 3장 24절 여러분들 잘 알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이 땅에 천하 만국에 보면 나오나요? 구원을 얻을 만한 이름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살면 그 누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는 거룩한 사람입니다. 나는 열심을 내서 하나님 살고 있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냐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너희들 회개해라. 회개하지 않으면 망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여러분들 이게 경고일까요? 아니면 사랑의 표현일까요? 둘 다. 예. 하나만 선택한다면 저는 그것을 사랑이라고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너무나 사랑하셨습니다. 사람을 지으신 그 하나님이 사람 손에 죽어도 그 사람들을 너무 사랑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회개 안 하면 망한다. 나에게 돌아오지 않으면 망한다. 내가 지금 여기 기다리고 있지 않니? 내가 여기 지금 서서 너를 기다리고 있지 않니? 왜 돌아오지 않고 있니? 그러면 너희들 망할지도 몰라. 돌아오거라 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음성, 그 예수의 음성이 사랑입니다, 여러분. 어릴 적 저희 어머니께서 저에게 이런 말을 많이 하셨어요. 혁태야, 책 많이 읽거라. 책 많이 안 읽으면 너 바보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 그게 책 읽지 말고 바보 되라는 소리가 아니잖아요. 그죠? 책 많이 읽고 훌륭한 사람 되라 이거잖아요. 그죠? 오늘 3절과 5절에 예수님께서 회개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는 내가 지금 기다리고 있지 않니?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려고 지금 여기 서 있지 않니? 내가 너희들 앞에 여기 지금 있지 않니? 그러니까 회개하고 돌아오거라 이거예요. 태생적인 선택된 그 아니라는 거예요. 종교적인 열심 그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순수하게 열심을 내고 하나님 앞에 순수하게 변화받았습니다라고 그러한 회개와 그런 돌이킴이 있는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3장 8절 9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거 찾아보면 더 좋습니다, 여러분들. 베드로전서 3장 8절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죽기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게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목적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땅의 모든 사람들, 우리 교회 안의 모든 사람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오늘 너희들 회개 안 하면 망한다 그 의미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의 기다리는 그 심정과 기다리시는 그 마음이 어떠한가를 6절부터 9절까지 예수님께서 비유로 설명해 주고 계신 거예요. 그 비유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포도나무의 주인이 3년 후에 그 포도원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랬더니 이 무화과 나무가 열매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포도원 주인이 얘들아, 이 포도원 나무에 이 감람나무를 다 베어버려라.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그러니까 과원치기가 나타나셔서 주인님 1년만 더 기다립시다. 1년만 더 기다립시다. 1년만 더 이 나무가 성장하기를 기다립시다.
오늘 본문 8절에 이 과원치기가 아주 중요한 말을 합니다. 오늘 본문 8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늘 8절 시작. 대답하여 가로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줄이니. 두루 파고 거름을 줄이니. 사실 이 비유에서 누가 포도원 주인인지 누가 과원치기인지 정확히 말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미루어 짐작하건대 포도원 주인은 성부 하나님이시고 과원치기는 예수님인 것을 저희가 짐작하여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포도원 주인도 하나님이시고 과원치기도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나무가 자라나게 하기 위해서 이 예수님께서는, 이 하나님께서는 땅을 파고 기경하고 거기에 거름을 더 주겠다는 거예요. 이 말은 거기에 심겨진 나무들이 더 생명력 있게 자라나게끔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거예요. 과원치기께서 그 나무들이 자라나게 하고 내가 더 돌볼 것이니까 1년만 더 두고 봅시다. 1년만 더 두고 봅시다. 그거예요. 여러분들 1년을 더 기다리는데 이 과원치기가 그냥 있지 않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땅을 파고 어떻게 해요? 거름을 주고. 여러분들 이 땅을 파고 거름을 준다는 이 의미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땅을 파고 거름을 준다.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그냥 막 말해보세요. 뭐 하나 걸릴 수도 있으니까. 네. 뭐 대충 그런 뜻이에요. 그죠? 네. 한 땅과 거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땅이라는 것, 거름이라는 것은 나무의 뿌리가 그 안에 심겨져서 나무가 죽지 않도록 하는 그 근본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나무의 뿌리가 땅속에 깊이 심겨져서 바람에 추위에 흔들리지 않도록 영양분을 계속 주는 거예요. 어떠한 상황이 있어도 이 나무, 이 땅 밑에 이 심겨진 나무는 뽑히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 신자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지금 이 과원치기가 말씀하시는 그 생명을 유지하고 숨을 쉬게 하고 그 우리의 뿌리가 박혀있는 그곳, 거름을 주고 땅을 기경한다는 그 말은 뭐냐면 우리의 생명과 영적인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다시 태어날 수 있고 우리가 뿌리를 그 안에 박고 절대 비바람에 흔들리지 않는 그것, 하나님의 십자가의 복음과 십자가의 보혈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과원치기가 하고 있는 이야기는 뭐냐면 돌아오지 않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돌아오지 않는 그 회개하지 않는 그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해서 나의 십자가를 그곳에 심고 나의 보혈을 그곳에 뿌려 거름을 삼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그게 과원치기의 마음인 거예요. 그게 포도원치기의 마음인 겁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는 아무것도 모른 채 예수님이 없어도 충분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No! 너희들은 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내가 필요하다,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사순절을 보내는 절기를 계속해서 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를 향할 때 그 땀을 흘리시고 밤이 맞도록 기도하실 때 그 땀방울이 핏방울이 됐다는 그 표현들, 그것이 여러분들 우리의 마른 땅의 표면을 적셔지고 기경시킬 하나님의 눈물인 거예요. 그 무덤에 묻히신 그 예수님, 땅에 묻히신 그 예수님이 거름이 되겠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인종적인 편견 때문에, 우월감 때문에 하나님을 받아들이기가 몹시 힘들었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를 돌아봐야 합니다. 땅을 기경하고 거름을 주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그 보혈의 십자가를 통하여 그 예수님 흘리신 그 눈물과 그 보혈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가야 되는 거예요. 오늘도 기다리실 그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 하는 거예요. 내가 유대인이라고,
내가 먼저 교회 나왔다고? 내가 저 사람보다 더 거룩하다고? 내가 신앙생활 더 열심히 하고 더 오래 한다고? 하나님이 그러는 거 회개하거라. 돌아오거라.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말씀과 보혈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오늘 여러분 더 변화되길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더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더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돌아간 우리가 위대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이 더 위대하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이 더 대단하신 분이에요. 나 같은 것을 구원해 줬다는 것을 알면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가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나 같은 것을 하나님이 참고 계시다는 것을 알면 하나님이 얼마나 참을성이 많으신 분인 것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 구원했어. 나 구원만 받을 만하니까. 하나님 날 참으셨어. 아니, 나 별로 나쁜 짓 변화 안 하는데. 이러면 안 돼요. 나 각자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나 각자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의 기다리심이 얼마큼 크신가를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눈물이 우리의 땅을 기영하고, 그 하나님의 그 무덤에 묻히신 그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에 걸음이 되길 소원합니다. 이러한 기도를 갖는 분들, 이러한 마음을 갖는 분들에게 오늘 그 하나님의 기다리심이 충만히 임하시길 기도합니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